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철우 목사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제4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지간에 일어난 참 비극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곧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가인이에요.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하며 기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땅을 일구어서 곡식과 채소를 얻었죠. 아벨은 목자가 되었어요. 양을 키워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젖이나 털과 같은 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 날이었어요. 가인은 농부니까 땅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 등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목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 그냥 해야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아벨에게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아벨의 기도에도 많이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화가 나면 막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인의 얼굴에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그런 얼굴빛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가인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질투를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야 동생아 너 잘 되니까 참 좋다. 형으로서 참 기쁘다. 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참 형이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질투심을 어찌할 줄 모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무슨 뜻일까요? 문만 열리면 죄가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죄가 계속 가인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봐. 야, 너 지금 화났지? 너 지금 동생이 무지 밉지? 야, 문 좀 열어봐. 너 아벨의 표정 봤어? 막 뻐기고 잘난 척하는 표정이더라. 야, 그런 거를 그냥 가만두냐? 나 같으면 안 참아. 야, 문 좀 열어봐. 죄가 계속 가인의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죄가 내 마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녹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죄의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아들일 때 미워하는 마음은 더 커집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결국엔 그것이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상대에게 막 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문을 활짝 열고서 맞이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버렸어요. 죄된 마음이 가인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인은 몰래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동생아, 너 좀 한번 잠깐 나와볼래? 나 너에게 좀 할 말이 있다? 그를 끌고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벨은 천진난만하게 형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몇 대 패고 말아야겠지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죄가 가인을 다스렸어요. 죄가 가인을 조종했어요. 가인이 죄를 조종하고 다스리지 못하니 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던 것을 자기도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아벨이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점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제목이 그 주제가 늑대를 개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주제였어요. 몽골의 어느 마을에서 한 가족이 우연히 늑대 새끼 3마리를 품게 됩니다. 그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강아지처럼 애교도 부리고 막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막 먹이를 주면은 막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개하고 똑같아요. 강아지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조금 이 늑대가 컸습니다. 아직은 장성한 게 아니지만 여전히 주인이 음식을 주면 잘 받아먹고 주인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렁거리면서 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더라고요. 야생의 본능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 늑대를 한 2년 정도 키우는 게 최대로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까지 가족이 이 늑대를 데리고 있으면 늑대가 언제든지 가족이나 가축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죄가 그와 똑같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뭐 좀 오늘 숙제 내일로 미루면 어때? 뭐 저 친구가 미우면 그냥 쟤랑 그만 절교하고 다른 친구랑 놀면 어때? 다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 내 곁에 두면요,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 죄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불러서 너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식으로 막 화를 냅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전 몰라요. 이렇게 막 화를 냈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땅을 읽어도 곡식과 채소를 얻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땅을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말씀합니다. 거꾸로 바꾸면 뭐예요?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미운 친구가 있어요? 질투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축복해 줘 보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우리말에 미운 놈 똑 하나 더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친구 있으면 더 한번 잘해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선한 행동을 계속 행해야 돼요. 교실 복도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먼저 줍는 거죠. 뭐 단체로 활동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나눔이나 기부활동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이상하게 계속 죄는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합니다.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가 계속 내 마음에 노크를 해요. 죄가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는데 내 마음에 노크하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이거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그만큼 친해지고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죄에게 문을 열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계속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3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가인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 그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얼굴색이 변할 만큼 화가 잔뜩 났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죄는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길 원하셨죠. 우리도 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네, 우리 빈칸 채우는 시간인데 이번에 공과 교재가 조금 잘못 나왔네요.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교재에 실수로 빈칸을 못 넣은 것 같아요. 이런 실수가 생긴지 몰랐네요. 네, 아무튼 오늘 1번 빈칸은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이 아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3번,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죄가 노크할 때 죄에게 마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그 마음에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가인을 확 다스리게 된 거죠, 죄가. 하나는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또 하나는 그 죄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지 못했다. 선을 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아까 목사님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 하는 사자성어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께 또 화를 내고 또 핑계를 대고 시치미를 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 것보다 죄 이후의 행동이 어쩌면 더 나쁜 행동이에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진데 그걸 가지고서 화를 내고 핑계를 대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5번, 내가 화가 날 때는 언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화가 날 때가 여러분 언제 있으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딸을 둘 키우는데 이제 언니가 동생 때문에 막 화가 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언니가 갖고 놀던 거를 뭐 그냥 확 빼앗거나 뭐 자꾸 이렇게 언니 와서 언니 머리를 막 잡아당기거나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화가 나는 막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첫째가 제일 화를 낼 때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한다, 동생만 좋아한다 막 그런 걸로 정말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나요? 그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아까 부사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이미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자꾸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품기를 바래요. 그러면 좀 화가 날 때 있지만 그 화를 쉽게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느낀 거 가지고 기도문을 여러분 적은 다음에 선생님들께 또 인증샷 찍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다스려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들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